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한 절씩 교독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에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거죠. 17장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그 중에 9명은 제갈길로 갔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 위에 다른 사람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께 찾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네요. 여기 보니까요 26절에 노아의 때를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해주는 말씀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올림 받고 한 사람은 버리둥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매를 갈고 있었대요. 그냥 한 사람은 푹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둬 버렸대요. 이게 지금 어느 때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휴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고 휴거를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재앙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그리고 그 낙망치 말라는 그 말씀이 18장 1절서부터 8절 마지막에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목소리가 적은 것 같으니까 좀 긴가요? 제가 흔들리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럼 하나님 들으시네요? 너희 두 서너 명이서 기도하면 그 중에 내가 있으리라 그랬네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18장 어떻게 이야기한다는가?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법원에 재판관에게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뭐를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얼마 동안 안 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나가니까 서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나가니까 또 서 있었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없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문 열고 하니까 서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문 열으려 하니까 두려워져. 문 열면 이 사람이 서 있겠네. 근데 문 열으니까 진짜 서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문만 열면 그 여자의 과부의 얼굴을 보니까 아유 걱정돼요. 또 문 열면 또 있으면 어떡할까. 근데 문 열으면 또 있네. 그래가지고는 너무 충격을 이 재판관이 받는 거야. 내가 만일 이 사람의 한 맺힌 이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매일 아침 내 앞에 와갖고 문 열면은 딱 버티고 서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말했냐? 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무엇을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과부가 그런 걸 보고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이거 안 들어줘.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줬는데 이런 원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또 말 나오는 거죠.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면은 나 죽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 포기해. 그래도 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 이 기도는. 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주님이 인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때에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대답을 잘 못하셨네요.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하라 그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원한 맺힌 기도하자. 오늘 이것을 만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원한 맺힌 기도를 할 때는요,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 같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가는 이 믿음. 이것을 무슨 믿음이냐?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제목을 한번 암기해 주는 목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줬던 이 예는요,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할 거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기도하다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끌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 생각하고 전혀 반대 것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이상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불의한 재판관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얘는 앉아서 새벽에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그것부터 기도하네.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거 기도요. 그 다음날 오는데도 또 그거 기도야.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거 기도야. 무슨 일만 터지면 그거 기도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야는 기도만 하면 이 소리만 하는구만.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기도 응답해 준다는 말이요.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 청경수 목사님이 자기가에게 귀신이 드러났어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한테 내가 붙잡혀서 살았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분 말로 하면은 치가 떨리듯이 분하더라는 거지. 내가 잡혀서 마귀가 나를 끌어서 사는데도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순간에 그냥 탁 드러나갖고 귀신이 나온 것이에요. 자기가 그 귀신이 나를 잡아서 지금까지 썼는데 나는 못 오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요, 이게 안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로 의하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죽으려고 그랬죠. 그냥 차라리 죽든지. 죽으면은 누구한테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는 안 잡히니까, 귀신한테 안 잡히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마귀한테 잡힐 바에야 죽어야 하고, 죽지 않으려면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각오를 했대요. 목사님,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닌데, 그래. 죽기까지 가대, 그래.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3일 동안을 싸웠대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 3일 만에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자기가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구나. 오늘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그냥 흘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봐요. 내 가정을 사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려고 그러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그냥 쓱 지나가. 이틀 돼도 지나가고 한 달 전에도 지나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나갔어요. 결혼할 때부터 알았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10년, 20년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대로 지나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원한의 기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한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봐요. 내 안에 나는 이분을 꼭 용서해야지 되게 되는데 죽어도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것이 원한이게 될까요? 저 사람이 원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어져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현장에다 놓고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와지게끔 되어지는 게 원한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었던 이 원한을 품게 있었던 이 사탄이 떠나가고 내 앞에 있었던 미웠던 사람들이 용서해져 버린다니까요. 이해가 되셔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 앞에 원한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참 있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속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면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한테 가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일주일 금식해, 열흘 금식해, 뭐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금식을 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라도 기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기도하면은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방법은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 쉬운 일이에요? 알람을 2개씩 틀어놔봐요. 귀가 막혀서 안 일어나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내가 이거 한이 맺히는 거야. 이건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지난 밤부터 잠을 못 자. 그러면서 막 얼렁타는 거예요. 이건 해결 안 하면 나는 이거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한 각오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게 빠져나가고 내가 고쳐져야 할 것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왜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돼?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해주고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해주고 그냥 애기가 앉아서 우는 것처럼 주야 주세요 그러면 덜컥 주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는 막 간증하고 막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뭐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힘이 쭉 빠지고 혹시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가지고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응답됐을 때요 막 치워져요. 보세요. 병아리 새끼 미운 거 있어요? 없어요? 돼지 새끼 미워해 이뻐요? 꿀꿀이 돼지인데 더러운 것인데 그런데 새끼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닭도 그렇고 강아지 새끼 정말 이쁜 거 있지. 망아지 새끼, 송아지 새끼 다 이뻐. 새끼는 이쁜 거예요. 왜요? 새끼들은요 막 가갖고 이렇게 뛰면서 막 응답받았다고 뛰어도 그냥 다 옆에서 사람이 봐주면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그런 거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저거 지금도 아직도 애기 신앙인가 그러잖아요. 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뚝딱 방맹이 무슨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떡 떨어졌대요. 돈이 막 떨어졌대.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 기도 올 때나 떨어져. 나중에도 그렇게 뚝딱뚝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은 이제 완전히 부패해버려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안 주셔요. 더 귀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더 귀한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꿔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그럴 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영어 성경에는요 pure라는 단어를 써요. pure. 깨끗해. 다른 걸 집어넣지 않고 온전히 인들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온전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pure joy라고 단어를 쓰죠. 근데 아주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갖고 응답이 안 되고 오래 기다려야지 되는데 나보고 기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다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는 기도 응답 받는데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막 그때가 돼가지고 기도할 때 참 응답되다가 나중에는 응답 안 돼갖고 근데 이 하나님 없는가 봐 그리고 털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들었으면 오늘 회개하고 빨리 들어요. 맞을 수 있어요. 이거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막 응답 주고 별 기적들이 많이 터져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면요, 그런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 여러분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믿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갈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죠.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바깥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싸워요, 스스로 막 안에서. 그래서 싸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요. 해결되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우리 주님을 놓고는 시비 걸으려고 그랬네. 괜히 그랬네. 이건 잘못되어 있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고쳐요.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봐요. 무슨 일이 탁 터졌는데 주의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꼭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지면, 결정 안 지면 이런 시험 안 와요. 시험 안 와요. 결정 지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성수주의를 하겠다. 하게 딱 결정을 지면요, 틀림없이 성수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성수주의를 못 지키게끔 만들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내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하고 결정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데, 보시죠. 시험은 딱 온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누가 안에서 싸우냐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야, 오늘 하루만 그냥 봐줘. 다음번 주일도 또 있잖아. 그리고 내가 타협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졌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 돼. 나는 이거 성수주의를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잖아. 그런데 결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나는 이거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주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타협을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날 나한테는 수지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내가 희생을 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슨 시련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갔더니 막 그냥 시험이 들어왔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전에 들어오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음의 시련은 믿는 자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나는 참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참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런데 4절에 이 인내하는 것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번 여기를 보시죠.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이 탁 들어와요. 처음에 뭐 갖고 들어오느냐? 아주 간단한 것 갖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욕심으로 이제 자기 믿음이 불량 아니고 탁 이렇게 정해놓으면 상당히 어려워. 그 시험을 넘어갈 때 어려워요. 그건 좀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수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요, 성수주의를 하지 못할 사건들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수주의를 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는 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련을 겪을 때까지 막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넘어가다가 보니까 무엇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그럼 그 단계가 딱 넘어갔어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겪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들 거의 다 겪었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다고 해서 11조 약속에서 딱 드렸죠.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여러분 문제 서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 서죠.
그래가지고는 못하게 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게 되면 이 믿음의 시련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게 되면 다시 또 돌아가요. 또 똑같이 들어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넘길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시련을 받는 거예요. 무엇에 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둘 때 거기에서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어져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덜컥 드리면 좋지만 안 드리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요. 그게 안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붙여주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똑같은 시험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에게 막 끌어가고 시험을 줘요. 하나씩 시험을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시험이 들어와요? 아들 바치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갖다 바치시오. 나를 잡아주시죠. 그럴 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말을요? 내 아들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시험을 주는 거지. 시험이 너무 크게끔 해갖고 이거 못 올라가고 못 넘어갈 시험은 여러분에게 주질 않는데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만한 신앙이 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떨어졌던 신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니까 네가 이거 넘어서라고 그러고 너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진짜 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모든 것입니다. 내 아들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련이 오죠. 어떻게 바꿔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성령의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루려 못 이뤄요. 못 이루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도 주고 너희들에게 뭣도 주고 그리고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너를 이끌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에서는 보호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느 때는요, 죽으라고 내버려둬요. 죽으라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해줬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 이 잔을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잔을 못 치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을 통과하라.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신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와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통과해 나갑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게 쉽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딱 알고요, 죽으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죽어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냐면요, 다 이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도록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누구를 끌어올라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던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좀 욕심이 좀 과하신가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스데반에 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주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최고의 극치의 순간이에요. 누구의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네,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왜 야고보가 죽었죠? 사도 야고보가요?
목베어서 죽음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 극한 점에서 자기가 부인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되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고보가 죽어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적은 자 말고 다른 야고보 사도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죠. 쉽게 보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자리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좀 많았어요.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시험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 누가 그 비교하느냐? 너 이것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걸 묻는 거거든 계속.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어느 때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다니까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나중에 다 살아나잖아요. 태장으로 받고요. 배가 파손하고요. 배고프고요. 도적이 잡아들어오고요. 엄청난 일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잡냐면 하나님을 잡고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롭게 만드셔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심판을 때리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이만큼 갔는데 예를 들어봐요. 박 목사는 요만한 신앙밖에 없었대. 이렇게 여기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더 열심히 했더니 신앙이 이만큼 자라서 이만한 신앙으로 죽었대.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요만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갔다고요? 하늘나라 갔다고.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요. 차이가 났는데 이 땅에서 시험 없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를 둔 거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알잖아. 왜 이렇게 났는가? 왜요?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상급 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시험 두려우지 말아요. 시험이 많이 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상한 말 했다고 또 가서 소문도 퍼치지. 또 그 목사님은요 시험 받으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막 오늘부터 기도하고 노래하고 해봐야 하나님 안 주지. 여러분 줘봤자 그 감당을 못할 시험을 왜 줘요? 제가 이제 LA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기도하다가 감동이 탁 오니까 이야기를 했다네요. 내가 일주일에요 3일을 금식하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목표가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 일주일에 3일씩 앞으로 평생 한다면 너는 군무 중 너는 말로서 큰일 난다. 봉평 나서.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한 달을 하는데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이게 막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 잘못했다고 지금 했으면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3일씩 금식을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씩 겹쳐서 하니까. 근데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쉬어도 되지만 바깥에 일을 하고 하니까 안 따라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모하고 맹목적인 것은 하지 말아요.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들어갈 때는 그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시험이 쫙 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은 그 긋는 순간에 틀림없이 와요. 그러니까 그었는데 들어왔다고 그러면 알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 넘어야 돼요. 뛰어 넘으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봐요. 어떤 친구가 하나 죽었는데 그날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앞에 엎어져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달라들었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기도 오면 응답 준다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든 땅에 있든 언제든 내가 한번 하나님을 물으라요. 막 그러고 막 따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내버려 두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녹취도 했어. 그런데요, 그래도 응답 안 하더라고.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때는요. 왜? 인내가 하는 소리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요, 그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거 이거는 답 나왔잖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다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밀이 얼마나 수두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씩 가정을 이야기해요. 가정을요. 이 가정에 이분이 꼭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 믿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제가 이야기했지. 이 사람을 데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데려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 가버리잖아.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중에서 누구를 택할까요?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한테 병을 주든지 나중에는 데려가든지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 사람 만약 이 사람을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겠냐?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죽어? 죽이려면은 안 믿는 거랑 데려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봐.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로 데려가면 안 되겠어.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도 와서 탁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깨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살아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안 믿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파서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극치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이야기가 참 어려워서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34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기도는 성령의 기도고요. 34절 주님의 기도입니다. 3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많은 시험들 중에서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요, 그렇게 나오기를 순수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환난이 들어닥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요, 이 환난이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고집하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그 환란이 들어오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다랴. 절대 없다. 그리고 그 환란을 나는 통과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니까 아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돌에 맞아서 죽는 지경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드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 바울 신앙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을 뛰어넘어 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고라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막 아무것도 환경이 없는데도 마음이 막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놓을 수 없다라고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또 통과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에 들어오는 채찍보다도 더 힘든 우리 주님의 고난은요, 제자들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는 것들이요, 앞에서요. 그건 채찍질을 하는 거고, 몸을 가르는 것보다 더 힘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올 수도 있고, 환란으로 공고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고, 기근이 따라올 수도 있고, 벌거벗금이 따라올 수도 있고, 위험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는 변할 수가 없어 라고 딱 신앙을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구비하여 갖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얻는 시련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일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렇게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되죠? 알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부르짖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부르짖으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거 넘어가요? 그런데 또 성경이 또 나왔어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나오는 소리네. 내가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만. 그래서 조용한 자간에 나가서 부르짖어야지. 그러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죠? 하나님께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때도 딱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저것은 김 집사님한테 하는 소리구만.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다시 말해요. 이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겠느냐고 이야기하면 내가 바꿀게요. 다 내놓아놔도요, 나는 주님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딱 가지면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럼 기도 응답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주님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느냐 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기 어렵죠? 우리 사람들 뭐 다 잘하실 것 같으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기 어렵죠? 어렵다고 좀 해요. 어려워요. 새벽 예배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난 지금 목사고요.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배 있는데도 지금도 아침에 그냥 편히 쉬세요. 그리고 자라고 그러면요, 아침 10시까지도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 목사님은 편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그냥 들이두고 자고 발 뻗고 자면 너무 좋아.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이러는데 밤에 늦게 10시 넘게까지 교회 사무실을 지고 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은 나는 밤에 늦게 하니까 이슈큐소가 안 나갔다고요. 사역자로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밤에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거예요. 이머전시 터지면은 밤에 병원으로 가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열심히 일한 것은 내가 내 일한 거고, 우리 주님은 저를 언제 만나기로 하냐면 아침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종이 됐는데도
뺑돌거리고 제가 세웠던 계획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너 새벽에 나와. 밤에 이러잖아요. 밤에 이러잖아요. 요러고 이제 버틴 거예요. 밤에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이거 밤에 이러는 거 말고 너 아침에 새벽에 나 만나자 그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암만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이거 한 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지도 모르고 목사님의 앞에 단장해서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제 마음에 꼭 자극은 받는데 꼭 들이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밤에 이러잖아요. 밤에 이러잖아요. 보세요. 밤에 병원에 갔다가 어떨 때 보면 2시, 3시 제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난 이거 못 지켜요. 나는 못 지켜요. 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에 나가리라.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안 돼. 결정 딱 짓는 날 알람을 양쪽에 2개를 틀었지 2개 다 안 들려. 밤에. 아침이 됐는데 왜 안 들려? 왜? 들려야지 되잖아요. 일부러 하나 안 틀은 게 아니라 2개를 틀어놨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기연히 드리겠다 그러는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 또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울리는 대로 딱딱 꺼놓고는 자.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잠을 자고는 일어나갖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겪느냐면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주면서 이거 넘어서라고 주는 거, 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새벽기 때문에 제가 울기까지 다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갈 수 있도록 탁 됐는데 아침에 나가고 그냥 새벽에 완전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난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세요.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고 기도해봐요. 원하니요? 우리 하나님이 속히 풀어줘요. 그 믿음의 실현이 아니에요. 인내 아니에요. 우리 따라서 인내의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조금 베케이션하고 쉬어요. 그런데 베케이션 끝하면은 여러분에게 또 시험이 들어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시험이 들어온 다음에 그 시험을 또 통과하면은요, 쉬어. 좀 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으면요, 또 다시 또 시험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올린다고요? 자꾸 장성한 자리로 올라가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가 서 있을 때 서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네가 앉을 때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심중 속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도 네가 만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책망할 때 있어요. 여러분, 술 친구들하고 놀 때도 괜찮아요. 마구 지낼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거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셔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순종하게 되면 나를 끌어올리던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여러분이 막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변명을 들고 이거 되면요, 이거 될 때는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주님도 잘 참으세요. 여러분도 더 잘 참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되면요, 우리 주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요, 안 돼. 또 이렇게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오래 참아주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화를 쉽게 해드렸으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순간에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붙잡고 있구나. 있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놔. 그걸 못 넘어섰어요. 그럼 그 넘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인내의 싸움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적은 기도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실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적신 빨가벗김이 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생명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